복음 전도도 똑같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전도가 있고 복음에 동참해서 하는 전도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전도를 하죠? 그거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 좋으면 당연히 전해주겠죠. 안 좋은데 막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구마 전도하신 그분은 이제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뭐 사형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막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교회도 좋고 막 목사님은 막 더 좋고 막 우리 교회 최고다 이러니까 오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오세요. 안 오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의심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 교회 잘못 들어가면 이건 뭐 족쇄 찬다. 주일날도 놀러도 못 가고 헌금도 바쳐야 되고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막 조금 이제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고 좋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진짜 좋다는 걸 딱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도 미지근한데 그 어떻게 진짜 좋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입으로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진짜 좋습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이 감이 딱 다르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좋으면요 안전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좋으면 죽어가고 있는 그 엄마 그거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난간 다 이겨내고 전하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전도 사역을 했는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다. 내가 대가 다 지불했다.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이지 이러면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종로로 돼도 좋고 뭐 짓밟혀도 좋고 욕들 먹어도 되고 월급 안 받아도 되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게 복음 전한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구원을 주고 이것만이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만 살아난다면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딱 인생의 목적이 하나였어요. 내가 복음대로 살겠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리고 죽은 영혼 다 살리겠다. 여기 사람의 목적이었고 거기에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다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에 동참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영혼 구원 사역이 뭐냐, 영혼 전도가 뭐냐 하는 것인데 좀 어려워요.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진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했어요. 그게 뭐죠? 앞에서 했던 겁니다. 월급도 안 받고 생활비도 안 받고 말이지. 생활비 안 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식 사도가 아닌갑다. 온갖 비난 다 당했어요. 뭔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뭐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돌도 맞기도 하고 참 그렇겠죠.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에게 생활비 받을 권한이 없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썼다는 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너희들이 영혼 안 다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한 영혼 살리려고 막 종도 되고 또 이게 맞기도 하고 뺨도 맞고 침뱉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 구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종로로 해주셨습니다. 종로로 해준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없죠. 근데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거기에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온갖 고생과 돌맞음과 핍박과 희생과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다 예수님의 이 생각이었어요. 이 영혼 구원의 가치 때문인 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저는 이제 설교인가에 눈을 얘기했지만 일찍 눈을 뜨게 되었어요. 딱 구원받는 순간 설교다 하는 것이 바로 같이 왔어요. 바울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탁 주님 만나는 순간 이방인 사도 같이 왔듯이 저도 설교를 듣는 순간 회개가 구원받으면서 설교구나 같이 와버렸어요. 대개는 따로 오거든요. 따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명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에 와버렸어요. 제 같은 경우도. 왜냐하니까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나이도 어리긴 했지만은 이 설교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세상에 이런 말을 세상 어디에 가서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고귀한 것이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구나. 바로 눈이 번쩍 띄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 미쳐버렸죠. 전공 공부 막 장학금 받을 정도만 하고 대충 했는데 장학금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세상 연가 이게 막 CP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설교의 길은 정말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들을 때는 나도 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설교를 사모하는데 좋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는가 한번 내가 검사해 볼게. 오래오래 검증을 했으면 10년, 20년 이상. 설교를 위해서 세상 야망의 길을 제가 포기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뻔한 이익 되는 거 그거 초계같이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낮추셨다 해도 사실은 진짜 낮아진 건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렇게 짓밟히지는 않았어요. 설교를 위해서 마음대로 옮기지 않고 교회도 옮기지 않았어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월급 적게 줘서 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설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으신다는 것을 딱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눈치는 굉장히 빨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나에게 막힌다.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냥 말씀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이 충동이 엄청났습니다. 이거.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말하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설교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최적화된 아내를 딱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말씀이면 오케이입니다. 경제력이 좀 약해도 말씀에 껌뻑 죽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인데도 설교 외에 다른 것에 정치에 관심 가지고 이러면 태클을 걸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안 보고 유튜브 정치나 보고 있다가 구살이 엄청 떴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과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담아내야 돼요.
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뭔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저렇게 희생을 하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 보니까 복음은 진짜긴 진짜인가 봐. 복음은 정말 영혼을 살리는가 봐. 정말 좋은가 봐. 저게 정말 생명인가 봐. 그렇게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인기나 세상 것에 타협하게 되면은 그건 뭐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세상에 참여하면은 이제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지 못해요. 저를 가르친 복음 전도자께서는 말씀 때문에 유학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자기 계획도 다 포기했어요. 생계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두 가지 마음이었죠. 저는 무슨 마음을 가졌냐니까. 아니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저렇게 사나. 그 사람 증거되는 복음은 너무 좋은데 그 사람 현실을 보니까 너무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복음을 하려면 저리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았죠. 저 사람은 복음에 모든 것을 걸고 희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으로 나왔고 똑같은 말씀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만이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받은 그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종로로 타는 거 이걸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돌이 멸류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돌 맞으면서 와, 나 정말 상 받았다 지금. 천국에서 내 상이 얼마나 클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의 전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도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사는 집 사람은 뭐 복음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복음만이 영혼을 썩지 않게 하고 복음만이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것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계속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체험한 만큼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그 복음은 그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도는 구원받을 때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구원받는 것하고 사명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볼 때마다 불진짜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것들 내가 그냥 구원해야 되는데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알죠? 빚 갚기 전까지는 막 괴로운 거 알죠?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비친단 말이지. 사도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이유가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아니 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 사도 된 게 아니에요. 멀리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정말 죽어가는 이방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급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막 급히 나를 그냥 회개시켰구나. 그 의식이 딱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도 없다. 심지어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있다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영혼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한국교회 여기에 다 망쳐놨어요. 한국교회 성도님 버릇을 제일 망쳐놓은 게 예수 믿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택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막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이 취소예요. 취소보다도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죽을 인생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은 없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것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소명사상 콜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콜링으로 봐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할 때 딱 콜링을 봅니다. 그냥 직업의식 가진 사람 무조건 안 되게 돼. 그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콜링을 봐야 돼요. 영혼 사랑하고 막 영혼을 보면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그에 그냥 세월을 가기 위해서 막 그냥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소명사상이죠. 다른 걸 주님께 막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 주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다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로 이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직업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격은 다르다 똑같아요. 성격은 똑같아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 사업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콜링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내 이익만 챙길 수가 있겠어요? 좋은 제품 만들고 서비스 잘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안 하면 위태로운 겁니다. 영혼이 위태로워요. 인생이 위태롭고. 여러분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의사 노릇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우리 주사님인데 보니까 의사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안심이 됐으면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제 아는 사람이었어요. 안심이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 가고 이러면 막 겁을 막 주거든요. 없는 병도 만들어 버리는데 이분은 막 참 근거를 가지고 참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니까 또 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저도 검사를 해버렸어요. 의사 노릇하기 의사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병자들을 안심시키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요. 이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치지 않고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복음도 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들을 잘 상담하고 인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사상이에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위태로운 거예요. 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양떼를 잘 목양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심판받습니다. 제가 틀림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원받고 나서 막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세상 추구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 나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겨야죠.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 거룩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심각하게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세를 발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목표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상 받을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운동장에 다람박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 비유입니다. 달리기에 승리하려고 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달리기 하면서 옆을 보고 막 그냥 자연 감상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유랑격이죠. 그거는 많은 사람이 달릴지라도 딱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달라. 우리는 금은동 3등까지 주는데 그 당시에 딱 1등 하나만 줍니다. 월계관 딱 하나만 씌우죠. 2등, 3등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선수들이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입니까? 선수들은 그거까지 밥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거기서 1등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시합이 도리더 쉽다는 게 시합이. 연습이 어렵다. 훈련이 어렵다. 훈련이 너무너무 혹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도 길고. 그래서 그들과 경주에서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왜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는가 이해합니다. 0.001초를 단축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게 극한 상황에서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다고 우리가 상을 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심지어 싫지만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 전하면 화가 미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벌 받아요. 목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설교 안 할 텐데요. 설교대에 내려가지고 각자 알아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 맞아요, 그거. 이거 안 하면 화가 미치는 겁니다. 설교해야 돼요. 근데 너희가 설교한 것으로 은혜 끼친 것으로 너 상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 받으려면 1등을 해야 되고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남같이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상 받겠어요? 네가 복음에 참여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네 권리 쓰지 말고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나? 한번 우통 벗어봐라. 핥힌 자국이 있나? 네. 막 보니까 막 흉터가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짐승한테 핥혔는지. 영혼들에게 막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혔냐. 못이 막 팍 벗겼어요. 그러면 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도 안 들으면 어떻게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손에도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막 피 흘리고 발목에도 막 정으로 박히고 말이지. 가슴은 전부 다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상이 제일 큰 거예요. 예수님 상이 제일 큰 겁니다.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았죠.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너희들은 포기했는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인생을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생에 오기를 바랍니다. 늘 오는 거 아니에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막 순교하는 거 두려운데 두려워하면 일단 기회가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돼요. 감당하니까 순교 그 기회를 주죠.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받을 기회를 주셨군요. 상 받아주세요.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챙길 거 다 챙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상 주세요. 안 됩니다. 상은커녕 구원 자체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내 분야에서 딱 나의 상이 있습니다. 나의 상.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최고가 돼버려야 돼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대장 되세요. 말씀 읽고 있으세요? 말씀 대장 되세요. 전도하고 있으세요? 전도 대장 되세요. 저는 설교 대장 될래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될 겁니다. 상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 되려 하면 제일 희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가장 희생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옆에 자리는 아직도 비어있다. 누가 앉을지 몰라요. 두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경기에 이기려고 하면 절제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이마수 선수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잠실 운동장에 경기만 했으면 오전에 선수들 다 데려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덩치가 이래요. 사람 좋죠. 이 사람이 은퇴하고 미국에 갔는데 틈만 나면 박찬호 선수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힘든 그 프로젝트인데 딱 밤 10시만 딱 되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날 경기가 있거든. 잠 못 자면 컨디션 막 안 되거든요. 이게 프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국내 딱 들어오면 얼마나 스케줄이 많아요. 방송도 해야지. 그리고 뭐 그 후원자들도 만나야지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목요일 공주호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피칭을 하는 거예요. 감각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 왜냐하면 약간의 컨디션 조절 실패가 여지없는 패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날고 기는 선수들이 수두룩백백한데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주전에서 바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감독들은 금방 캐치를 한다고 그래요. 컨디션 조절 실패구나, 잠 안 잤구나, 술 먹었구나, 여자 밝히는구나. 몇 분 경고하면 바로 주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피눈물 나간 자기와의 싸움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모든 거 다 간지 쓰고 이것저것 다 찝쩍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라고 하신 소명에는 소명의 모든 것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것 사람 다 만나고 나서 그 남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거? 언제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그동안 직장 생활한다고 사업한다고 가다 애쓰고 집안 살린다고 그렇게 했으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돈 번 갖고 막 누려야지. 어떻게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내 주를 위해서 못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남은 인생 막 주를 위해서 막 더 헌신해야지. 필리핀 가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죠. 선교로. 그게 정상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잡기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 못해요. 다 조금 더 재능 있는 사람들 성공 못해요. 성공한 사람은 다 버려버려요.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설렁설렁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수고와 피땀 없이 되는 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인생을 건다는 것이죠. 근데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의 본성이 다 드러났어요. 절제가 안 돼, 절제가. 불평하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막 틈만 나면 모세의 권에 막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직도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요수아하고 갈렙.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경쟁률 보면 몇 대 몇이냐니까 60만 대 2. 그러니까 30만 대 1입니다. 경쟁률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공무원 경쟁률 높아도 뭐 만 대 1 되겠어요. 여러분 경주에서 상 받으려면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이야. 요수아와 갈렙. 그 사람 상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쉽지 않아 여러분.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신앙으로 갈고 닦고 비전을 막 새롭게 만들고 딱 때가 왔을 때 막 딱 갈렙이 막 80 넘어가지고 막 제일 어려운 유다 산지로 가서 막 젊은 사람 다 제껴놓고 자기가 상 다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우상의 마음 다 뺏기고 세상 영광을 기웃거리고 명예나 권세나 쫓고 썩지 않을 상을 다 놓치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상을 받아야죠. 요수아와 갈렙은 영원하잖아요. 지금도 위대하잖아요. 그들 고백했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잖아요. 이런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달리기 선수, 권투 선수들이 나오죠. 달리기 선수들한테 권투 선수들은 아무데나 주먹을 내지르는 게 아닙니다. 딱 표적을 보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도의 목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였냐니까 남은 구원했는데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이런 그 인생의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담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남에게는 은혜 끼치고 천국 가게 해놓고 자기는 스스로 버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다 되었다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딱 한 분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만큼 거룩하고 내가 예수만큼 능력이 있으면 멈추세요. 그러지 않으면 긴장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딱 가면 부끄러워요. 사람들은 칭찬하고 조금 됐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분을 좀 닮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 앞에 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얼마든지 내 자신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위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가르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 하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것이 내 모습이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그때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가르치는 은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막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만은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와의 싸움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하셨다는 거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목마르고 은혜에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난 후에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큰 은혜 나타나면 그만큼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그 휘필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설교로 명성이 높았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보니 나는 기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도 기도 봐야 하는데 2배로 늘렸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한 번 딱 죄지어버리면 상 싹 다 날아갑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큰 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죄 한번 딱 지으면 싹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를 헐뜯고 공격하는 사람들 밉죠. 아프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막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기도하게 하니까 더 약점만 탁탁 찍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게 만드니까 돈이 감사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요 당신이 모든 겁니다. 당신 너무 잘해요. 막 척겨 세우고 아부하고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와의 싸움을 기대하지 마시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